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유니스 권사님도 오시고 학원사님도 오시고 최집사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이 그 국수집에 한번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국수 파는 할머니 집이 유명한 집인 모양이에요. 맛있어서 유명한 것보다 뭘로 유명하냐면 아마 어떤 노숙자인지 아마 거린인지 아니면 젊은이인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돈이 없이 국수집에 와가지고 국수를 먹었대요. 근데 보니까 너무 배고파하고 또 형편이 안 좋은 걸 보고 국수를 그냥 덤으로 하나 더 줬대요. 근데 그걸 먹고는 냅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국수집 할머니가 막 달려가면서 여보게 청년 달려가지 마 다쳐 그랬대요. 그게 그 집이 이제 방송에 한번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국수집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에서 국수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수집 주인에 대해서? 여보게 그렇게 빨리 가지마 다쳐 넘어져 다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뭐라고 하고 막 소리치면서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잡으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 그 다음에 이 심성이 착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래 심성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많이 훈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수 팔아서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모르죠. 우리 팔가에 있는 할매 집 지금 없어졌던데 그 바뀌었더라고요. 4불짜리 저도 거기서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막 수년간 4불에 팔았죠. 지금은 어머니 집인가? 잘 모르겠어요. 김치는 깍두기 하나. 네. 아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생각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받아 축복이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청년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마. 넘어져 다쳐. 그 소리 듣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사업을 하고 돈 벌었을 때 찾아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대통령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유명한 국수집이 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국수를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됩시다. 이 새벽에 똑똑한 사람 되라는 이야기 안 하고 바보가 되라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혼을 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돈도 지켜야지, 명예도 지켜야지, 자존심도 지켜야지.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이 무장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바보였어요. 그런데 IQ가 나빠서 바보도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바보가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사울이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원수가 감동을 받는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목말라 할 때,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고,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신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원수인데, 나 손에 끼친 사람, 밥 사주신 분, 아마 다 손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일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그죠, 권사님?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자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워왔는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원수가 눈물을 쏟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용은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이엠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다윗이 현재 몇 사람이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있는지 400명이 있는지,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불어나는데, 근데 3,000명을 끌고 온 사울이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발을 가리운다 그러는데, 발을 가리운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똥을 싸러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아니 이 발인지 문 앞에 이렇게 덮개를 하는 발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발을 가린다는 말은 대변을 보러 갔다 그 말이죠. 근데 대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가는데, 석회암이 많은 곳에, 이스라엘에 그런 굴들이 많아요. 조그만 물이 막 큰 물이 수백 명이 들어갈 그런 굴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보는데 마침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몇몇 사람들하고. 깜깜한 데 들어왔으니까 보일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이미 숨어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이미 커져가지고 사울 왕이 들어온 게 보이죠. 화장실을 보니까 왕이 입는 겉옷 입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었겠죠. 벗어가지고 한쪽에 치워놓고
이제 뒤를 보는데 다윗이 부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원수를 죽일 기회를 당신에게 주었어. 죽입시다.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제 더 도망 다니지 아니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이건 막 굉장한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맨날 도망가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성경 읽을 때 내 좋은 쪽으로 해석하죠.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다 내 쪽으로 해석을 하지. 내 손에 돈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머리 좋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잘 이렇게 마음에 합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합해지지 않을까요?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자의 죄악을 막 3, 4대까지 갚으신다. 사하지 않고 갚으신다. 막 그런 말씀으로 서로 인용하기 때문에 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다윗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 결국 목숨을 살려주고 사울의 옷자락만 뱁니다. 근데 옷자락만 잘랐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잘못, 조그만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겨요. 어떤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그만 이 바람에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조그만 죄에도 양심이 흔들리고 막 아프고 가책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양심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손해를 끼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는 일이 혹 생기거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바보가 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양심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겨나갈 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것도 이기지, 그런 견디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내 이익대로 행할 때 평생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 사람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평생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못 가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기면 담대해져요. 사자처럼 담대해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대해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가 보다,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벌 주시기는 왜 벌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비록 죄인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해 갈 때에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늘 안에 둬야 돼. 새벽에도 말씀 읽고 아침에도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또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럴 때에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둘 때에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께 죄 짓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못 이겨요. 왜 나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늘 방어 자세가 돼 있고 늘 내 이익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왜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갑니까? 내가 바본가? 근데 이 아침 우리 도전은 바보가 됩시다 해요. 바보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원수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2배, 3배, 4배로 원수 갚아오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우리는 형제 가운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부부 가운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친척 가운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이웃 회사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늘 말씀했죠. 왜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말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먹이고 원수가 목말랐는데 시원한 물 한 컵 대접하고 이건 바보가 돼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바보는 어떤 바보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바보예요. 어떤 바보인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견고하게 믿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2가지를 보상하셨어요. 사실 한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펑펑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 피하게 하셨는가? 사울을 죽였다면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을 죽이는 것을 피했어요. 또 하나는 쿠데타로 왕이 됐다는 왕을 죽이고 반역하고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왕 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다윗을 죽여서 다른 왕을 세우자. 이게 악순환 반복이에요. 이런 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런 불명예, 그런 악순환 다 피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면 평생 데리고 사는 자기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왼수 언제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을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생각, 계산 후에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원수를 폭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문제 해결하고 하는 유혹을 거부했어요. 다윗은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걸 이제 좀 우스운 말로 바보가 되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중심에 들어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결론의 말씀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권위가 있어요. 목사 직책 아니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직책에 권위가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권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거기에 영원히 건짐을 받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삶에 영적인 권위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무릎 꿇어요. 절대적으로 자녀들이 그것 보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신앙인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말씀 뜻에 순종하는 행동과 삶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보답하시고,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윗을 살려주시잖아요. 쿠데타 속에서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혹시 밥값 안 내고 도망가도 권사님 빨리 가지마, 넘어져 다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학원사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한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KM, EM, 썬데이 스쿨, 또 우리 중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 은혜의 부흥,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또 전도의 은혜가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도전받습니다. 한 인간 다윗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은 인격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를 쓰고 힘쓰게 싸우니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M과 KM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터와 비즈니스와 직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간증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선교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로 능력으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하나님 끝나게 하시고 전 세계 팬데믹 이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몸살하는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는 이 땅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평안함이 오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며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 이 땅 이민족 미국 땅 고고 한국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 있게 해 주시옵소서.